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로 예루살렘 기한을 앞둔 에스라는 기한할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3일의 시간은 무엇을 위한 시간일까요? 그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한 계획과 준비를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포로기한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또한 그것을 허락한다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은 기한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도 기한하는 바로 기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몇 달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남자만 약 1,500명이고 또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적어도 5,000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인원이 또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은금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 아무런 계획과 준비 없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기한자들을 불러 모아서 준비하고 점검하고 살펴보는데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에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적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여러분, 레위인이 1차 기한 때에도 그 수가 적었는데 2차 기한 때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레위인이 성전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이 고되고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들의 일을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의 일보다 상대적으로 하찮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 레위인들에게는 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부터 열까지 새로 시작하고 모든 게 고생길입니다. 굳이 이 페르시아에서 안정된 생활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2차 기한에는 동참하기를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차 기한에 있어서 이 레위인은 꼭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2차 기한의 목적이 율법을 가르쳐서 성전의 예배와 또 신앙생활의 온전한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감당하고 또 에스라를 도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이 레위인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때 이 레위인들이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서 그 뜻을 해석하여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위인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레위인이 없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레위인을 포로기한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17절 하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계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들에게 불러서 레위인들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레위인 38명과 그 레위인을 섬기며 도우는 너디딤 사람 220명을 데려와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사람들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현실적인 준비와 점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갖추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것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귀한 자들을 출발 당일에 모았다면, 또 에스라가 점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특히 이 2차 기한에서는 레위인들이 꼭 필요하고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준비가 참 중요하고 필요한데, 오늘 이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에스라를 도울 것이고 또 에스라와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 레위인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이 레위인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또 잘 살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훈련을 시켜서 준비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레위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바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출발에 앞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구합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화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에스라는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의 준비입니다. 레위인을 비롯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지만 기도의 준비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준비를 잘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 이방 왕에게 허락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형통케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준비는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밀한 계획과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준비로부터 마지막 기도의 준비까지 모든 준비를 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